예, 오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오늘 19장에는 압살롬의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또 압살롬도 죽었죠.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8장에서도 압살롬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오늘 19장 4절에도 또 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또 나오죠. 볼까요? 4절 보시면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그랬죠. 이미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5절 6절 한번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지금 압살롬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아무리 그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어도 지금 반역자잖아요. 근데 그 반역자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요압의 권면으로 다윗은 슬픔을 멈추고 승리한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 모습이 쭉 나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요압의 압살롬의 아버지이지만 또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눈물은 그냥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슬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늘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다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히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에도 그렇지만 오늘 16절에 보면 시므이를 용서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다윗이 계속 보면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늘 살리는 편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라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만나러 내려올 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밑에 19절 보세요. 왕께 아뢰되 내 주의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께 영접하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 다윗이 왕궁에서 막 도망쳐 나올 때 이 시므이가 뒤에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 장군이 당장 가서 목을 베겠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왕궁으로 이제 다윗이 돌아왔는데 이 시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선수를 치는 거죠.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맨발로 튀어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두라 그랬어요. 당장 가서 아비새가 목을 치겠다고 했는데 가만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냐 저의 저주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누가냐 구원하실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 시므이를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벌써 절단 냈겠죠. 어디 와서 그러냐고.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23절 보시면 23절에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그 시므이는 죽여야 함에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당연히 간사한 사람이고 다윗에게 충성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다 품어줍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거기서 이 빵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를 얘기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다 품어주시죠. 그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결국 가룟 유다는 뛰쳐나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 품어주는,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다 품어주고 다 감싸주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31절부터 뒷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치 지금 앞에 나왔던 이 시므이와 이 바르실레를 비교하는, 그렇게 성경 기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바르실레는 앞에서 17장에 보면 그때도 다윗이 막 도망다니고 피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갖다 주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였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그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때, 야, 내가 이 바르실레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같이 왕궁에 가자는 거예요. 그럼 왕궁에 같이 가자는 말은 뭐예요? 이제 당신은 이제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제 출세길이 열린 거죠. 근데 이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이제 내가 부모님 계신 모신 이곳에서 내가 죽어야지 어디를 갑니까? 하면서 자기의 아들 김함이 이제 왕 옆에서 왕을 돕겠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36절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한번 볼까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께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누구보다 그 다윗의 보상을 받아야 할 그 바르실레인데 목숨을 걸고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것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유언 중에 어떤 유언이 있냐면 바로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언급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2장 7절에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여기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가 누구예요? 김함과 그의 손주들이겠죠. 이 바르실레의 그 귀한 섬김과 또 그 신앙과 믿음을 다윗이 잊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의 자녀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자녀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 좋은 할아버지, 믿음 좋은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왕실의 보호 아래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잔실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와 염려가와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종정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는 늘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다윗은 다 품고 그를 살려주고 또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무더위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